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을 오늘 함께 읽었죠.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빨간 사과 이렇게 따먹는 그림. 이렇게 예전에 그려진 이런 사파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홀랑벗고 나와가지고 빨간 사과나무 옆에 서 있는 이런 그림들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선악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빨간 사과로 이렇게 그려놓긴 하는데,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번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 넘어가면은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벨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예배만 받았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물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는지 그 예물이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 양이 아닌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예배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성경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쌓으라고 요구하시냐니까 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단 위에서 뭘 했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딜 펴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 번제 이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어린 양 혹은 번제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막 안에서 뭐 했을까요? 이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요구하신 이유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뭐 했을까요? 똑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 뭐 하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때 요시야라는 왕을 세워서 뭐 하셨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공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기 세가족으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전을 청소하게 하신 다음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갔다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즉 이 유월절이 뭐냐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럼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셨냐? 예수님이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온몸이 찢기시고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린 양, 번제, 유월절 이것들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항상 뭐 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7 별을 쥐고 움직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촛대는 뭘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해요. 별은 누구를 의미하냐?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세워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생명들을 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규례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땅이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있는 의미이고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소방서는 왜 있어요? 불 끄라고. 경찰서 왜 있습니까? 나쁜 놈 잡으라고. 학교 왜 있습니까? 가르치라고. 교회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을 구원할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이외에 다른 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집착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집착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말했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번제 드리지 않으면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완전 집착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뭐 번제가 뭔지 유월절이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차차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면 될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번제든 유월절이든 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요구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뭐길래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가라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만 특이하게도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올라갔는데 못 보던 청년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셨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큰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저야 성도님들을 늘 뵈니까 얼굴들을 대부분 이렇게 웬만큼은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앉아있길래 처음 왔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요즘 좀 너무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회가 보이잖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뭔가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뭔가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근데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길 지나다니다가 교회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절에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당 들어가서 미사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선앙당 앞에 가가지고 비는 거 보셨어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제외하고는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영적 행위를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콱 났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습니다. 그때. 그죠?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죠? 아버지 찾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찾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사업이 폭삭 망했다. 그래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이런 생각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특이하게 그런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영적 존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나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졌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본 적이 없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여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까? 사탄과 귀신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하고 영적 존재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여태 그것을 알지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문제당하면 그 질병이라고 하죠. 마음이 문제당하면 그 정신병이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영적 문제가 뭔지 오늘 이과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과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 물어볼 거 있어. 이러면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뭔데요? 그러면은 선악과 왜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그거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없는데 왜 굳이 만들어서 그거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다 죄인 만들었냐?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주신 이유,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도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어떻게 속였냐?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와와 아담이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약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선악과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도적 같은 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적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만 집에 두고 그러면 집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나쁜 놈들이 와서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지 마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지 마 라고 말한 이유가 나중에 문 열어주면 이놈의 새끼 하고 혼내려고 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나쁜 사람이 와서 문 두들겼는데 문 열어줬다고 너 왜 문 열어줬어? 이렇게 혼내려고 문 열어주지 마 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왜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을까요? 문 열어주면 큰일 나니까 도둑놈이 들어올 테니까 강도가 물건들을 훔쳐가고 아이들을 납치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선악과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어디다 꼭꼭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게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여기는 선악과, 여기는 생명나무 실과 두 그루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속지 말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사이좋게 논아 먹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에 에스겔서 17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냐? 자기가 너무 능력 있고 아름답고 지혜로우니까 요시 내가 하나님이 돼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누가요? 이 사단이. 그 교만함이 이 사단의 마음에 싹 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으로 내쫓긴 이 천사가 사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엔 도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인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이 천사가 사단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뭐 하게 되냐?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에 속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함과 욕심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었죠? 사단. 이 사단이 사람을 속일 때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이냐? 니네가 이거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유혹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낼름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인생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겁니다. 즉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사단과 귀신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과 귀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렇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그랬을까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단이 저 하늘에서 내쫓겼거든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내쫓겼어요. 12절입니다.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내쫓겼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자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요, 화딱지가 났어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분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대요. 그 분풀이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의 권세에 콱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리워 버려서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니까. 그죠?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가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받을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 영적 문제에 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세상말로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주가 뭐예요? 생년월일시. 팔자가 뭐예요? 거기다 2개씩 붙이면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사주팔자 가지고 태어나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다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갑니다. 왜 사단을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권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휘어잡고 그 인생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인마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자, 모든 것을 빼앗는 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멸망시키는 자, 무너뜨리는 자, 죽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고 예수를 만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 모르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돈. 일평생을 돈 벌고 성공하려고 뭐 열심히 달려가는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인생의 평안함은 오지 않고 행복은 오지 않고 성공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불행과 근심과 걱정거리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저기 가서 빌어보고 여기 가서 드려보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 만나는 건 모르고 그 외에 다른 것들 다 열심히 하며 산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무속인하고 굉장히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나중엔 100만 원짜리,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나중엔 1000만 원짜리. 이 뭔가 구술하고 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더 큰 구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딸이 집을 나갔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잘 아는 무속인 언니를 찾아간 겁니다. 언니, 딸이 집을 나가서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그래서 50만 원짜리 부적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딸 방에다 갖다 붙여. 이래가지고 딱 붙였는데 그 다음날 딸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딸이. 근데 그 다음날 엄마 지갑을 들고 다시 나갔어요.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온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끝내는 문제인데
사단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 딱 가려놓은 채 온갖 것 다 하게 만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집이 뭐 했던 집이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스님 불러다가 고사 늘 지내는 집이었어요.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랑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 할머니 승복 입고 사셨어요.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묵주, 염주, 목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이거 목탁 두들기면서 천수경, 이거를 이 소리에 제가 새벽마다 깼다니까. 항상 새벽 5시 반이면 저희 할머니 일어나서 그거 딱 켜고 그 다음에 목탁 두들기면서 집에서 천수경을 외셨어요. 근데 온 집안 가정 가문이 다 풍비박산 나는데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우상 숭배하던 기억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기억이 뭐냐,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쓰는 넥타이 머리에다 질끈 동여 매고 누워서 아이고 좋겠다 하는 거. 저희 동네가 완전 시골 깡촌이거든요. 동네에 슈퍼가 없고 약국이 없어요. 얼마나 깡촌인지 아시겠죠? 구멍가게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진짜 요만해 가지고 거기 가면 안성탕면 요 라면 몇 종류랑 과자 몇 종류 파는 게 전부인데 그 구멍가게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에. 근데 사람들이 약을 사러 우리 집에 와요. 왜 약을 사러 오냐? 할머니가 맨날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 그 TV 올려놓는 문갑 있죠? 그 문갑 밑에 보면 칸이 한 4-5개 되잖아요. 거기가 온통 약이라. 한 칸은 가스알명수, 한 칸은 무슨 아스피린, 한 칸은 뭐 빨간 약 이래가지고 온통 약이에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약을 사러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그 넥타이 동여 매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좋겠다. 손주야 가서 약 좀 가져와라 이러면 제가 약 꺼내다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 인생에 행복이 없고 무너짐이 심한 인생. 뭔가 열심히 해도 나아짐이 없고 더 큰 불행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인생.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만 딱 가로막아놨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 눈을 가리워버렸어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러니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듭니다. 이상한 존재예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왜?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진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영향받습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삶과 육신이 영향받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들에게 와 있는 마음과 생각, 정신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100세 시대가 됐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죠? 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하러 병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쫄쫄 굶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우울한 표정 한번 지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쫄쫄 굶고 있거든요. 뭐만 먹을 수 있냐? 카스테라. 그 물에 잘 녹는 빵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찌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장에.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스테라만 조금씩 먹고 있어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근데 이제 가서 여러분 검사해가지고 초기에 발견하면 암도 고치고 다 하잖아요. 세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악몽,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널렸습니다. 저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진짜 이해 못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평생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변비를 걸려본 적이 없고 불면증을 걸려본 적이 없고 소화불량에 걸려본 적이 없어요. 세 개를 완전 잘하는 사람. 예. 어느 날은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웠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집사람 옆에서 자고 있는데 여보 나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오빠 거짓말하지 마 했는데 거기까지밖에 대화가 생각이 안 나. 오빠 거짓말하지 마 그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저는요 5분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침대에 누웠을 때 뭔가 자려고 딱 누우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약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
즉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거죠.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이게 나중에 조현병 돼버립니다. 조현병이 심해지면은요,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막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고, 역주행해서 막 사고를 내기도 하고, 조울증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환상에 시달리고, 그죠? 심각하면 정신 분열이 옵니다. 네. 조현병과 같은 문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 삶과 육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불행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인생에 마음 둘 곳은 술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렇죠? 얘들아 모여 이래가지고 동창들 모아서 술 먹고, 얘들아 모여 이래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술 먹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마십니다. 위장이 쉴 날이 없어요, 그죠? 술 마시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더 짜릿하고 뭔가 더 큰 쾌락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만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위안 얻을 곳이 없으니까. 뭔가 짜릿한 거, 뭔가 즐거운 거, 뭔가 막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마약에 손을 대요. 요즘 여러분들 마약이 이제는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유럽 서구권은요 이미 마약에 다 중독돼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시대가 됐어요.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시대.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왜 자살합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생 어느 정도 살고 인생의 쓴맛을 많이 맛본 분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OECD 국가 중 가운데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국에 이어서 이혼율 최고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정들은 박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살로만 죽는 사람들이요 13,000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여러분 하루에 40명 자살하려면 1시간에 2명씩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1시간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는요 2명이 목을 맸든지 손목을 긋든지 음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습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 도적 같은 놈에게 사로잡힌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불우한 그 환경 속에 자라서 그래. 그럼 여러분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멀쩡합니까? 아니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자살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성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죠.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발바닥에 손이 되도록 빌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존재라 그랬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누구랑 교제하게 됐어요?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귀신하고 교제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부적 갖다 붙이고 맨날 모닥불에다가 푸닥거리하고 맨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어제도 저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천년만년 살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으로,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사단에게 붙잡혀 죽은 모든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장인어른께서 예수 믿고 집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사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남겨준 유가족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천국 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메시지를 하고 다 같이 영접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한 번은 이 땅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게 하나니.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축복이 1000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1000대인데 왜 저주는 3, 4대일까요? 저주도 한 1000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부으시려면 1000대 주셔야지 왜 3, 4대입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3, 4대 저주를 받았다. 그 가문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 겁니다. 박살 나겠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주는 3, 4대. 하지만 1000대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말이 1000대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육신은 편해져요. 하지만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뭡니까? 성공하면요, 육신이 편리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요, 육신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생각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게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육신의 문제는요, 병원 가면 됩니다. 찢어지면 깨매면 되고 부러지면 이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로서 열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인생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더러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콱 붙잡혔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죠? 지금 다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었는데 그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무슨 주술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 유월절과 번제 규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만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은혜를 인하여 믿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보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뭐만 요구하시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죠, 그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15페이지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